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아가서 1장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아멘.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통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받아요. 목사님, 연단이 언제 끝납니까? 연단이 언제 끝날까요? 연단. 네? 우리 권사님 연단이 언제 끝날 것 같아? 우리 옆 사람 한번 물어볼까요? 언제 끝날까요? 네? 1년 더 있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것은 평생 있어집니다. 평생 있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연단.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단련하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주기까지 단련하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단련하세요. 그리고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들부터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기간. 물론 평생 연단하시지만 단련하시고 더 세밀하게 깎아내시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있어요. 연단의 기간이. 자, 예를 들면 또 요셉을 말할 수 있어요.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단련하시죠. 17세에서 30세 한 13년 동안을 아주 굵직굵직하게, 그죠? 거의 죽을 위기에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인센티브하게 단련하시죠. 집중적으로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연단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연단, 결정적인 연단의 기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 하나님께서 욥을 단련하시죠.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리니, 연단하시리니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는 것을 욥이 알았어요.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단련 기간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단련을 딱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또 단련합니까? 아니, 결정적인 단련이 끝나서요 갑절의 축복을 받습니다. 욥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평생 누리죠. 이와 같이 어떤 결정적인 단련의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적인 단련의 기간이 속히 맞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련의 목적, 목표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단련의 목표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내가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자, 그 하나님의 결정적인 그 연단의 기간에 그 단련의 목표 지점이 뭐냐? 완전한 자입니다. 완전한 자. 완전한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삭을, 아들 이삭을 주기 전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히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하라. 네가 완전해야 내가 볼 때 네 모습이, 네 행위가 완전해야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줄 수 있단다. 방향을 엉뚱하게 잡지 말고 완전한 자의 초점을 좀 맞춰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완전한 자의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빨리 연단을 끝냅시다. 네? 빨리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경영하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계속해서 섭리하시잖아요. 그 섭리의 초점이 뭐냐? 완전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그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렇게 해서 속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하는 게 뭐냐? 성도를 세우는데 그 목표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많은 사람?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자식 잘 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보수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사람만 되면. 어떤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되면. 할렐루야. 완전한 자가 되도록 계속해서 사도 바울도 애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여러분도 빨로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자,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이 완전한 자를 찾으셔요. 완전한 자 찾으셔. 막 두루 찾으셔. 누가 이렇게 완전한 자에 대한 비전과 초점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나? 누가 완전한 자가 되어가고 있나? 찾으셔. 그래서 완전한 자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의 연단이 끝나고 요셉의 연단이 끝나고 욥의 연단이 끝난 것처럼 그 결정적인 연단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아주 특별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 37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기업이 주어져요.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연단 끝나요. 결정적인 연단.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려. 두 번째로 그냥 이 땅에서 풍성함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가서 6장 9절에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여기 보니까 9절에 말씀하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몇 명이에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뿐이다. 하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완전함에 도달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완전함에 도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나요? 아니죠.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뿐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뿐인 것처럼, 온 우주에 마치 하나뿐인 것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목사님, 내가 완전한 자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은 이게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 실패하는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바로 눈을 관리하는 겁니다. 눈. 여러분, 오늘 낮에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이스라엘 군사와 다윗의 차이가 뭡니까? 이스라엘 군사는 그 눈으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골리앗을 봤어요. 그리고 다운됐어. 점점 두려움과 고통, 도망갔어. 뭘 봤느냐?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할렐루야.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만큼 인생이 갈라지는 거잖아요. 인생. 한 사람은 실패자요, 도망치는 사람이요, 환경에 묶여 사는 사람이요, 골리앗에 묶여 사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골리앗을 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요, 또 특별한 도약을, 인생의 특별한 도약을 맞이한 사람. 차이가 뭐냐? 눈 관리예요, 눈 관리. 여러분, 눈 관리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눈 관리 잘해야 돼. 사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이런 완전한 자로의 부르심이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가 바로 뭐냐? 눈 관리를 잘못했어요. 눈 관리.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봤어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봤어요. 딱 보니까 달라졌어요. 생명나무를 봐야지 왜 그걸 쳐다봐? 집중해서 바라보니까 결국은 그게 마음에 확 들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막 돌아갔어. 왜? 자꾸 바라보면 돌아가요. 거기로 묶여요. 눈이, 시선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러나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 눈의 종류도 많죠. 여러분 혹시 잠자리 눈 봤어요? 잠자리 눈? 잠자리 눈 보면요, 눈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천 개예요. 모여져 있어, 눈이. 그 견눈이라고 하죠. 견눈. 여러분, 이런 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파충류의 눈이 파충류. 뱀도 사실은 파충류죠. 그런데 뱀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다리, 원래 다리가 있었어요. 근데 다리가 싹 없어졌죠. 태화됐어요. 태화. 실제로 지금도 그 다리 태화된 모습이 있다고 합니다. 뱀도. 근데 여러분, 파충류 가운데 하나 위로 하나 땅으로, 이 눈 봤어요? 카멜레온. 눈이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파충류는요, 초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눈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비둘기의 눈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사랑의 서신이라는 거 아시죠? 정말 특별한 사랑이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완전한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이걸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가서는. 자, 그런데 우리가 눈을 관리해야 되는데,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눈을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곤충의 눈도 아니고 파충류의 눈도 아니고 비둘기의 눈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비둘기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아가서에 이 비둘기가 몇 번 나오냐면, 공교롭게도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4번? 3번? 완전 숫자로 나옵니다. 7번 나옵니다. 7번. 그런데 이 비둘기가 나오는데 비둘기의 특징이 뭐냐? 여기서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 비둘기는 내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리고 여기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보았듯이 완전한 자. 완전한 자. 그러니까 비둘기의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고 완전한 자를 비둘기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둘기의 눈이에요. 비둘기의 눈. 이것이 3번이나 나옵니다. 비둘기의 눈. 그러니까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둘기와 같이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비둘기의 뭘 닮아야 된다? 눈을 닮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 비둘기가 왜 나의 사랑받는 자, 나의 완전한 자라 칭함을 받느냐?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 여러분, 비둘기의 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둘기의 눈은 어떤 눈이냐면, 파충류처럼, 카멜레온처럼 한쪽은 다른 곳, 한쪽은 또 다른 거, 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곳만 집중해서 보는 눈이에요. 한 곳만 집중해서. 할렐루야.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눈.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눈. 예, 눈이 딴 데로 안 돌아가요. 딴 데로 안 돌아가. 서로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어. 다른 여자가 딱 지나가. 갑자기 남자가 시선이 그러면 이제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가서 죽는 거야 이제. 연단이 안 끝났어. 너 나하고 결혼 못해.
여러분, 눈이 오직 초점이 한 곳으로 집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비둘기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4편 4절에 보면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원,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입니다. 초점 딱 맞춰가지고. 이것저것이 아니에요. 다 초점이 아니에요. 이것저것 막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눈이 고정됐어요. 자, 신약에 보면 또 비둘기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얻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중심.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요, 무거운 짐이 있어. 지금 어려워요. 어려운 삶의 환경에 재정의 짐도 있고 자식의 짐도 있고 많은 짐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짐에 나의 마음이 꽂혀질 때가 있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짐이 있다 할지라도 짐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열어져요. 길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새 힘을 얻으리로다. 새 힘이 주어져요. 새 힘이. 새 힘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날마다 나의 짐을 지시는 내 하나님, 할렐루야. 내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짐을 짊어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은 누가 이룹니까?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집중해서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인생이 달라지더라. 마침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면, 비둘기의 눈을 가지고 집중해서 바라보면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내게 새 힘이 주어지고 소원들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비둘기의 눈을 갖자. 자, 그러면 비둘기의 눈을 갖는 것, 어떻게 하면 비둘기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표현할 때 비둘기로 표현하죠. 비둘기.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의 눈을 가지려면, 정말 주님께 집중하는 그 눈을 가지려면 성령님과 연합해야 돼.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느니라.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아가서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정말 비둘기의 눈을 가지려면 성령으로 채워지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돼요. 아가서 5장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아멘. 자, 눈은 비둘기에 나올 때 이 눈이 계속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만큼 비둘기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여러분의 눈이 아름다운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눈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보는 눈,
그거 싫어하는 눈이거든. 지나가는 여자 같이 보는 눈. 싫어하는 눈이. 자, 그러면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 이 눈이 되려면 어떻게 돼? 그 뒤에 나와요. 우유로 씻은 듯하고 우유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우유로 씻으시길 바랍니다. 이 우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예, 눈을 밝게 해요. 제대로 초점이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온갖 초점이 어디가 있느냐? 땅의 것, 땅에 성공하는 거, 땅에서 성공하는 거, 유명해지는 거, 이름 내는 거, 이런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그게 초점이에요, 저의 초점. 그래서 수없이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제가.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세웠어요, 계획을. 자,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시선이 달라지네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의 생이 있는 거예요. 내세의 생. 죽음 다음에 생이 있구나. 이 생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여기만 초점 맞췄는데 이게 아니네. 내가 잘못 살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니까 와, 내 생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의 온통 눈이 이 땅에 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예수 믿고 나니까 이 눈이 갈라졌어.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있어요. 내세의 것도 현세의 것도 있어.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직 몰라. 왜냐면 온전한 신앙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의 눈이 내세의 것도 있다라는 거, 거기에 시선이 갔지만 나의 주로 초점은 뭐예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점점 초점이 바뀌어져요. 초점이. 이 땅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것은 그림자의 것이고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밤의 한 정점과 같이 순간의 찰나로 딱 지나가는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내생이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나의 온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지나가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할렐루야, 영원한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 내가 초점 맞추는 것이 뭐냐? 영원한 영광에, 귀한 것에 초점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선이, 나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나의 시선이 밝아지더라.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게 되더라. 하나님 앞에 눈이 비둘기 눈과 같이 되더라.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 여러분의 눈이 맑아져요. 밝아져요. 영원한 것들을 보게 되고 주 예수님께 초점 맞춰서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승리가 나타나고 영원한 것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또 말씀을 안 읽어, 게을러가지고. 그러면 다시 눈이 흐려지는 거예요. 다시 흐려져. 그리고 이 땅의 것이 그냥 자꾸 더 많이 들어와요. 시선이 바뀌어져요. 비둘기 눈이 흐려져. 나중에 또 파충류인데, 파충류. 여러분, 파충류 눈은 안 되시길 바랍니다. 비둘기 눈 되세요. 그래야 연단이 빨리 끝난다는 거예요. 연단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풍성함을 맛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특별한 기업이 있고, 내 완전한 자,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마을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와 같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세요.
그냥 내가 비둘기 눈 돼야 되겠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겠다, 빨리 연단 끝내야지, 이렇게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어디 앞에서 결심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내 혼자 결심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고백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하는 게 차원이 달라요. 이것이 진짜 할례라고 그랬잖아요. 할례.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나의 눈을 관리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내가 나의 눈을 관리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도와주셔서 비둘기 눈을 만들어 가시고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